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3끼의 식사,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한 2끼나 1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절에 똑같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단은 성경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수세기를 두고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에 대쟁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1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 가운데에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했던 위클립은 그가 성경을 번역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부관 참시 죽어서 묻혔는데 꺼내서 관을 꺼내가지고 불태워서 강에다 뿌렸습니다. 그 위클립의 성경은 벌게이트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벌게이트 성경은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던 것인데 위클립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영국의 틴데일은 이 성경 말씀을 성서 원어에서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하지 못하고 저 다른 나라로 유럽 대륙으로 피신을 가서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1526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보름스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영국으로 자기의 나라로 밀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붙잡혔을 때에 당신의 이 성경을 출판한 일에 재정적인 후원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신문을 받았을 때에 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영국 더햄에 있는 그 주교가 자기를 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출판을 재정적으로 도운 사람은 더햄의 주교 커스버트 툰스탕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커스버트 툰스탈 그 주교가 어떻게 너의 성경 출판을 도왔느냐 그런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커스버트 툰스탈 이 주교가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같은 1526년에 그는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다 사들이는데 출판한 숫자보다 아직도 들어온 게 적으니까 아주 비싼 값을 가지고 성경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비싼 값으로 이 툰스탈 주교가 성경을 사들였기 때문에 다시 출판하는데 유익을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성경을 출판했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지만 다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출판과 즉시에 사라지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렇게 많이 불태워졌고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불태우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불태우는 데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민도가 높지 않았던 시대에서 그랬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가져가면 집에 계신 노인들이나 어른들께서 연초 담배를 말아 피우는 일에 성경책이 좋다고 하면서 그걸 찢어서 했던 것을 제가 어려서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많은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이제 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촛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두 촛대입니다. 여기 또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두 성경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계속해서 선자들을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역사하셨던 분은 바로 성령이신데 성경에서는 자주 감람나무 그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기간 동안이 얼마 동안의 기간이었습니까? 1260년 동안이었습니다. 1260년 동안 성경은 정말 커다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위클립, 틴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그 죄목 하나만으로 이 금지된 책 누가 금지시켰습니까? 1210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 이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시킨 그 장본인들이 정말 안타깝고 놀랍게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왈덴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또 이태리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이 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쪽편을 전달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그 세력 1260년입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그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1260년은 이 성경에 7번씩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1장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이야기하면 3때 반, 곧 3년 반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2번 42달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42달은 3년 반은 42달이 되고 또 42달은 한 달을 예언이 달력에서 30일로 계산하면 42 곱하기 30은 1260일이 됩니다. 성경에 에스겔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는 연일법칙에 의해서 이 연대를 계산하면 1260년이 되는데 언제부터 1260년이 되는가 하면은 기원 538년부터 그 연대는 시작이 됩니다. 이 연대는 어떤 연대일까요? 이 로마 제국이 476년에 그 10나라로 갈라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한 나라였던 헤롤라이의 용병대장 오도와 캐리에서 이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당시엔 라벤나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로마 제국의 제논 황제가 데오도릭 그 동고티의 데오도릭 대왕을 통해서 이 헤롤라이를 476년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맙니다. 네, 493년입니다. 493년에 데오도릭을 통해서 동로마의 황제 제논이 이 헤롤라이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서의 이 왕국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 나라들, 그 두 번째 그 나라는 이제 제논에 의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옛날 서로마 제국이 그 누렸던 그 넓은 땅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있던 장군 벨리사리우스를 10개의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인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반달족에게 가서 이 반달족을 기원 534년에 완전히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친 걸음에 이태리 반도로 진격을 합니다. 534년에 벨리사리우스가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태리에 들어가서 이태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537년에 로마를 점령하고 이 로마를 점령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저 동고트의 군대가 와서 이 로마를 포위합니다. 1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1년 동안 포위했을 때에 이 로마는 습지였기 때문에 여름엔 모기가 많고 그래서 로마 성 안에 있던 동로마의 군대 벨리사리우스의 군대나 바깥에 있던 데오도릭의 군대나 다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풀어서 다시 돌아갈 그런 특별한 명분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로마 성 안에 있던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한 가지 꾀를 내서 동고트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동고트 군대의 군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그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제 로마를 1년 동안 포위하고 있던 동고트의 군대는 군대를 철수시킬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동고트의 군대가 로마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테베강의 밀비안 다리를 건널 때에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동고트의 군대를 함락시켰습니다. 그게 기원 538년입니다. 바로 그 해에 거의 멸망하게 된 이 동고트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540년에 로마를 포위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해서 얼마 있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38년 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법들을 한데 모아서 로마 법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 거기에 중요한 그 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온 세계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로마의 주교가 수장이 된다. 그런 법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이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발표됐지만 온 로마에 제대로 통용되지 못하다가 538년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밀비안 다리에서 동고트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다음에 나라는 여전히 그 뒤에 존속했습니다마는 바로 538년 그때부터 로마 교회의 수장이 곧 로마 교회의 천주교회의 교황이 온 세계의 머리가 된다는 그 법이 온 유럽에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60년이 지난 다음에 나폴레옹의 법전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1260년의 기간은 538 더하기 1260 하면은 1798년에 끝나게 됩니다. 1798년 2월 10일 날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 안에 있는 그 시스틴 성당에서 80세가 훨씬 넘은 비오 6세가 자기 자신의 취임식을 기념하고 있을 때에 버티어 장군이 들어가서 그를 체포함으로 126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틴 채플을 들어갑니다. 시스틴 채플 어떤 곳이죠? 교황이 죽으면 콘클라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방이 시스틴 채플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모든 그림들은 미켈란젤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렸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 천정에 천지창조가 있고 한쪽 벽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 방,
매일같이 수만 명이 그 방을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바로 그 장소가 1798년 2월 곧 1260년 42달 기간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끝나는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60년 동안 이 두 증인 곧 성경 말씀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누가 입는 거죠? 베옷은 슬픈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께서 베옷 입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저도 베옷은 안 입어봤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베옷 입을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그때에 제가 이 양복을 입고 들어갈지 그건 뭐 제가 선택하진 않고 제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의를 입힐 때에 죽은 사람에게 입힌 옷이 베옷입니다. 1260년 동안 성경은 금서화돼서 읽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서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자국어로 번역을 했고 마틴 루터 같은 분 이 성경 말씀을 1517년 위텐베르그 성교회에 95개의 조항을 못 받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가 나중에 정죄를 받고 다른 곳에 피신해 갔을 때에 그곳에서 독일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고 목숨과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은 성경이었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7절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다시요.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언을 마칠 때라면 1260년 기간이 끝나가는 그때에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구와 전쟁을 이기어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 두 증인과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는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되리로다. 그 두 증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사흘 반 동안 장사함을 입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장소가 어디인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소돔에서 못 박히셨나요? 또 이집트 애굽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셨는데 여기 소돔 그리고 애굽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게 했습니까?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의 악의 대명사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이라고도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커다란 대국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읽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다리오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무너뜨렸지만 예루살렘 성은 그냥 보존해 줬는데 그 랍비들이 다니엘서를 보여줬어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보고 자기가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성에서는 알렉산더의 군대를 저항하다가 다 멸망당했지만 여기 지혜 있는 랍비들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가서 알렉산더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가 누구한테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다. 이 애굽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러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126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 7월 14일 날 그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면서 이 세상에 평등, 평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국민들은 세 가지 계급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계급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이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이 일반 평민들이었는데 전체 프랑스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프랑스 전체의 땅들 가운데 40%를 전체 국민의 2%가 프랑스 전체의 땅의 4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은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모든 의무는 98%의 인구인 그 힘없는 평민들, 노예들, 그들의 차지였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성직자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1년에 축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축일이어서 일도 못하게 합니다. 마침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박해했고 고생시켰던 그 천주교의 모든 신부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쉬라는 안식일 제도도 완전히 바꿔서 게으르다 하면서 그들은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가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1793년에 그들은 한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1793년 11월 26일 날 프랑스 국회에서 결의한 것은 모든 종교를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모든 종교, 물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 폐지했지만 프랑스의 으뜸인 전체 모든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종교는 바로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이제 천주교 신부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로틴 단두대에서 목을 계속 잘라나갑니다. 이때 신부들은 아주 어릿광대처럼 하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거짓 것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성경은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이 1793년 11월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제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연일법칙에 의하면 사흘 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사흘은 3년이 되고 반은 반년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몇 달이 될까요?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며칠인가요? 1260일입니다. 그래서 사흘 반이라는 그 기간은 약 42달에 해당하는 3년 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종교는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가 폐지되어 있을 때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 대쟁투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쟁투를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여행할 때에 주머니에 넣기도 좋은데 여기다 넣으면 좀 불룩하지만 송구스러웠지만 이 뒷주머니에 넣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가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책을 들고 다니는데, 특별히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투 15장을 보십시오. 그 15장은 성경과 프랑스 혁명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몇 개의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793년 11월 26일 모든 종교를 폐지한다는 법령이 발표되었을 때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대한 투쟁은 세계 역사에서 공포시대라는 뚜렷한 한 시대를 초래했다. 사람의 가정과 마음에서 평화와 행복이 사라졌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에는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았다. 포악과 음란이 극도에 달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흥분하고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의 잔악 무도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도 오래지 않아서 왕의 뒤를 이어 단두대로 끌려갔다. 한때는 20만 명 이상의 검거자들이 수용됐다. 서로 싸우는 군중들의 분노와 격정은 온 세상을 흔들었다. 건너뜁니다. 백성들은 로마 교회가 반복해서 가르쳐준 잔인성과 고문의 본을 너무나도 잘 받았다. 천주교회가 1260년 동안 종교 재판을 통해서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교회가 반복해서 가르쳐준 잔인성과 고문의 본을 너무나도 잘 받았다. 보응의 날은 드디어 오고 말았다. 옥에 갇히고 화형조에 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임을 당하고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혹한 로마교는 과거의 유혈 행위를 즐기도록 가르쳐줬던 사람들의 무서운 세력을 느끼게 됐다. 프랑스의 로마교 성직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실천해온 박해가 이제는 그들 자신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보복되었다. 단두대는 신부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일찍이 위군어 신도들로 채워졌던 갤리선과 감옥들이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로 채워졌다. 1260년 기간이 끝나는 그 기간에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천주교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흘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두대의 칼날은 그들이 살육할 분량에 비하면 너무나도 느렸다. 자코뱅 당원들은 젖먹이들을 그 어머니들의 젖가슴에서 떼어서 창 끝에 꽂아가지고 이 창에서 던지면 저 창으로 받아 꽂기도 한 적이 있다. 10년의 세월, 짧은 세월에 실로 무수한 사람들이 살육되었다. 이 10년의 세월이 한 1789년 7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프랑스 혁명이 1799년에 끝나는 그 10년의 세월,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사흘 반 동안 이 종교를 폐지하게 해버리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을 때에 극악무도했던 일들을 그렇게 표현했고, 마침내 해보니까 그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곧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1797년 6월 17일 그 법을 폐지하는, 종교 폐지하는 법령을 철회하는 법령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흘 반 동안 이 성경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성경이 다시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는 발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서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798년
이 서머나에서부터 시작된 그 박해는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까지 이어지다가 1798년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말씀은 자유스럽게 되었고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고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도 성경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에만 해도 제가 실제로 항상 사용하는 성경이 15권이나 됩니다. 물론 여기 헬라어 성경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스터디 바이블들도 있고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만은 15권이나 되고 성경책을 휴대전화 안에 그 안에 수십 권의 성경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해져서 같은 요한계시록 11장 그 뒤를 좀 더 넘어가 보면은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17절입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건너뛰어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서 우리들을 성전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인도해서 이 지성소의 백성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1844년 이후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어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기 12장 17절에 있는 그 귀한 말씀, 이제 마침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 바로 둘로 나누며 신약과 구약이고 이 모든 내용을 다시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을 또 다시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1844년 이후로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마침내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집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 말씀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책 그 자체 읽지도 못했고 번역도 못하게 했고 그 성경을 읽거나 번역하는 자들을 화형에 처하게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늘날도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자들이 이 귀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게 되고 이 대쟁투를 승리로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